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기도 하고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풍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년간 기도해왔던 자녀를 얻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응답에 대해서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 염려거리였던 이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깔끔하게 잘 해결을 받았고, 또 이웃나라 왕이었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해서 또 평화의 언약도 맺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들 이삭으로 인한 기쁨과 또 아내 사라도 안정을 되찾았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고난이 끝이 났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큰 번영 또 평강, 안정을 누리고 있던 그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놀라기는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죠. 그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바로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려지는 상이 하나 있죠. 이거는 짐승에게 해당될 때는 괜찮지만은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 이게 끔찍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단어가 이 번제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는 칼을 가지고 각을 뜨죠. 그리고는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시커멓게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면 이렇게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 또 이후에 올 모든 성도들 전체에서 딱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딱 한 번 하신 테스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이신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실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드려질 것,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구원에 관한 여정은요, 구약에서 전부 다 그림자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실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실체를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시험은요 두 가지로 성경에서 나누어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테스트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 이거는 테스트고 이거는 템테이션이구나, 유혹이구나, 이거를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마는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들이닥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이게 말기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유혹은 전부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욕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것들,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유혹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요 영적인 눈을 딱 열고 보면은 내 옆에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악한 귀신들이 내 곁에 딱 포진해 있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 눈에 보이면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막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와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유혹들이 일어날 때에 지금 여기에 이 악한 존재가, 그 더러운 존재가 내 곁에 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면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지저분한 것들과 함께 내가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유혹의 목적은요, 언제나 성도의 넘어짐입니다. 성도를 타락을 시키고 성도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이 이 유혹의 목적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험의 특징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힘이 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반면에 유혹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게 무엇인가 내게 부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덥석 물어버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얼른 손을 딱 내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 때 이 시험은요, 유혹을 말합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시 매일 암송하는,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 바로 유혹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험은 하십니다.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 보자 그러면은 그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학생이 미워서 시험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죠. 그 학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험 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보면 큰 잘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미워서 고생 좀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 힘들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은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영혼의 신앙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시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성도를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어린 아이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 천국에 가면은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어린 아이 성도로 달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별과 같은 영광으로 이렇게 많이 성숙하면 되겠지. 천국에 가서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신앙의 성숙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어디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신앙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자라나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성숙해 보이냐 하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분이 이렇게 착한 분이었나, 이렇게 선한 분이었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내 주장과 내 의지를 잘 안 꺾습니다.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막 증오하기도 하고 막 침 튀기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죽음을 다 앞두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잠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성도는요,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더 선하고 착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이 영적인 이 밴댕이 속 같은 이대로 천국에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실에 누워서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속에서 씨름을 하는 것이죠. 얼른 내려놔라. 그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얼른 내려놓으라고. 결국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구나, 내 아들아,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그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착하고 선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아픔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는 막 붙들고 놓지 못하던 것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다 내려놓게 되죠.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암, 그 골수암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골수암, 그래서 골수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 골수암 수술은요, 보통 수술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금 살려내는 대수술인데 이 수술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골수를 미리 채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암을 죽이는 약을, 물약을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포들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마치 죽은 듯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세포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미리 채취해 놓았던 골수를 다시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수술이 성공을 한 수술이라면은 다시금 그 골수를 투입을 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이 대수술을 이 집사님이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마지막 그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이 집사님은 자신의 몸이 완전 가루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내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딱 떠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 같으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남아있는 모든 삶은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이제 다른 것은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저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나의 남은 이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의 강을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성숙을 하고 나면은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데요,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가 되냐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정몽주를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했던 시조 있죠, 하여가. 그리고 정몽주가 했던 단심과, 이 두 가지가 신앙이 성숙한 성도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하여가를 보면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누려보세요 그러죠. 여기 보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큰 차를 타고 다녀도 되고, 작은 차를 타고 다녀도 뭐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 자존심 무너지 그런 것 없습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녀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싸구려 옷을 입고 다녀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초월해 버립니다.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청국장을 먹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 오실 때에 그냥 대충 옷 체육복 하나 입고 또 슬리퍼 신고 호주머니 손 집어넣고 이렇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2대8로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머리에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네, 제 아내도 못 알아봐요. 이게 잘 보시면 제가 이게 2대8이 아니고요, 조금 변했습니다. 2.5 대 7.5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6대4까지 이제 바꾸고 갈 겁니다. 자, 조금씩. 교회 오실 때는 그래도 갖추고 오셔야죠. 어느 정도 깨끗하게. 싼 옷을 입어도 되고 비싼 옷을 입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나서 다투고 싸우고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와 같은 내용이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시랴.
이것만큼은 나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는 내 노선을 분명하게 딱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 제가 교회에 없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훈련을 받을 때는 혼자 행군을 해가면서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조 주일 성수와 11조만큼은 저는 어떤 세대가 된다, 어떤 MZ세대, H세대, 어떤 세대가 와도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은 주일 성수와 11조.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피아노를 여기에 둬도 어떠고 여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또 건강이 있을 때 마치 내가 죽음 앞에서 가지는 그 넉넉함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사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는 그래 너 혼자 당하라고 툭 던져놓지 않습니다. 딱 그 곁에 예수님께서 딱 그 곁에 서 계십니다. 어떨 때 영안을 열고 보면 귀신들도 옆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거, 이거 좀 꼭 기억을 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 후에 이 테스트를 하시죠. 그 일 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요, 아브라함 우리들처럼 많이 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 이 흉년이 오니까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불순종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은요,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짓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신앙의 초창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테스트를 했더라면 아브라함 넘어졌겠죠.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면은 그에게 조금 힘든,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힘든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렵고 지금 나락에 떨어지는 상태라 할지라도 다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지? 괜찮아.
난 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 거야. 이제 수영을 배운 사람한테 현해탄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건 코치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코치죠. 근데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우리가 현해탄 한번 건너가 보자,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선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근력을 갖추었고 기술과 체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해보니까요, 아하, 이게 현해탄을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한 2km를 헤엄을 쳐가다가 지겨워서 그래서 스톱을 했던 적이,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마라톤을 지금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영도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하다가 보면 끝까지 이게 가능하겠구나, 훈련을 하다가 보면 체력이 됩니다. 기술도 늘어나고요. 그러면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게 아픔이 있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네가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이전에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서 딱 처음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딱 이 말씀, 바로 그 앞전 말씀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나도 이제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실 때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1년을 아니면 20년, 30년 동안 또 겪어오고 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 어찌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고 하나님 저래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